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 네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쓴 5가지 가르침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창조, 타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로 다시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중요한 인물 2명이 있다라면 한 명은 광야의 1세대 바로 모세이고 두 번째 인물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3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게 스스로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시작 부분으로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가십니다. 민수기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의 배경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세상 또한 영적인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의 주제는 매우 명료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본인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린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앞으로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성장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선 1절에 민수기 3가지 배경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날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 하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내용은 2절서부터 4절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지파와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위해 함께 참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16절까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12지파의 지휘관을 세웁니다. 2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지만 여기에서 세워진 리더들의 역할은 행군할 시에 지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소의 리더의 명칭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통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리더를 찾기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하게 되면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값진 수고입니다. 어차피 이 땅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고입니다. 이왕 수고하며 살 것 하나님 나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47절까지 지파별 계수 상황입니다.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의 총 숫자는 6만 3,550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음을 드러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두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그들의 가족의 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만 6만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언약을 신뢰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지파별 계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가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서부터 54절까지 병영 명단에서 빠진 레위 지파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제사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레위 지파들은 군인의 병집 계수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책임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임은 50절에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51절에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걷고 세우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성막의 거룩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외부의 부정한 요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막, 제사,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됨을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1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셨고 순종으로 1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 군사 능력이 아닙니다. 통치 능력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 진영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혼자서 광야를 돌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공동체가 말씀에 함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해에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순종을 넘어선 공동체의 순종이 우리들 공동체에, 여러분들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